마태복음 19장 16절서부터 있는 부분이죠.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사복음서에서 4번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지금 19장에서는 어떤 사람 이런데 어떤이 아니라 그냥 헤이스 한 사람 이렇게 씁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도 마태복음처럼 어떤 사람 해야 되는데 한 사람 이렇게 씁니다. 이 헤이스의 의미는 하나 되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부자 청년이라고 그러죠. 옆집과 나, 몸밖에서 이웃, 부자 됐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부자 된 상태는 고린도후서 8장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한 자로서 이릅니다. 그 부유한 자를 우리가 영접을 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저와 함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를 부유한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 한 사람 헤이스 됐다, 하나 됐다. 몸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이럽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하나 되게 만들,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하나의 의미, 헤이스의 의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 얻은 사람이다.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관원, 어떤 율법사, 어떤 사람 그런데 헤이스 이릅니다. 하나 되어 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주님이 선생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냐. 선한 일. 선한 게 무엇이냐 이거죠. 선한 일은 오직 한 번. 17절에서 하나님을 얘기하고 계시죠. 누가복음 18장에는 선한 선생님이요. 아가토스라는 단어를 써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럽니다. 이 종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을 제자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서는 종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헤이스라는 단어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 얻은 사람이 하나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선하시고 예수님도 선하시고 구원 얻은 사람도 선하다. 선한 일, 우리는 성경에서는 한 가지 일뿐이 아니야. 복음 전하는 일만 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선한 일을 하느냐?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에서 일은 복음 전하는 일뿐이 없어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오로지 복음 전하는 일만 하셨습니다. 사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에서 12제자가 한 일도 복음 전하는 일뿐이 없다는 거예요. 선한 일,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선한 일, 아가토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는다. 조의 아이오나스 이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독생자를 줘서 구원 얻은 거죠. 구원 얻은 사람은 멸망치 않아요. 구원 얻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 얻은 거로 끝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구원 얻은 사람도 영생의 존재가 된 것이고요. 복음을 전하면 영생이 없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영생의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믿는 순간 우리는 영생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영생의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도 영생의 존재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도 영생의 존재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줘서 구원 얻은 사람은 영생의 존재가 된 것이죠. 이 영생의 존재가 된 사람들이 나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청년이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하면. 그래서 계명을 지켜라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부자 청년은 하나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영생의 존재예요. 이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생의 존재가 된 거예요. 영생의 존재가 된 사람이 영생의 존재가 안 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도 영생의 존재가 되게 하려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영생의 존재가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게 하려면 복음 전할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할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영생의 존재가 된 사람만이 영생의 존재를 얻을 수 있다. 근데 성경적인 의미로 안 보니까 자꾸 나의 영생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생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도 영생을 상속하리라.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더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얻게 하리라. 마태복음 19장에서 얻게 하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을 하는 게 계명이다. 계명인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덕질, 거짓 증거하지 말라. 복음 전하는 십계명이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몸을 사랑해 세아우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몸이라는 단어는 달라요. 소마라는 단어하고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 세아우트를 씁니다. 4572번이 아우투스하고 2인칭 세라는 단어하고 합쳐진 단어예요. 다 내 몸을 이랬습니다. 너 자신을. 근데 이 세하고 아우투스라는 단어를 쓸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할 때 아우투스 이랍니다. 그리스도의 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왜 몸 얘기를 하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 그리고 독생자를 영접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줬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이 의미를 몸이라는 의미로 쓰고 있다는 거죠.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바. 우리는 하나님께로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영, 이 부분으로만 알고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몸까지 얘기한다는 것이죠. 시브리서 가면 영혼 구원이다. 영혼도 받았다. 에베소서 4장 4절에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간 거죠. 몸 받아서. 하나님의 몸도 있고 그리스도의 몸도 있고 우리 몸도 있다. 구원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4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어느 한 몸에 우리가 구원 얻은 사람 모두가 하나의 몸이 된 헤이스가 된 몸에 여러분도 있고 저도 있고 한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지체로 되어져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몸이 됐다는 거죠. 한 몸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아야 되고 한 성령으로. 세례 받기 전에 영접이 돼야 교회 나와서 1년 지나서 세례 받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독생자. 세례란 단어가 밥통, 물에 잠기다 이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물에 담글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생수의 강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물에 잠긴 상태입니다.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 성령 예수 그리스도, 그 배에 생수의 강이 있다. 물 속에 잠겼다. 하나의 몸이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죄인의 친구, 하나님의 벗,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근데 성경은 딱 하나의 사랑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성경에서 사랑하는 것은 독생자를 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20절이죠.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어려서부터 이릅니다. 이 어린 상태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는 몰라요. 어리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는데 제자들은 사복음서에서 복음을 딱 한 번뿐이 안 전하고 복음을 못 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성장해야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하고 다니기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복음 전하시고 제자들이 전하는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집에 끌려갔을 때 부인하고 도망가고 어리니까 두려움이 앞서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사도들 행전 이후에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복음만 전합니다. 어려서 잘 몰라요. 뭐가 부족한지. 헬라어에는 부호가 4가지뿐이 없어요. 쉼표 있고 마침표 있고 콜론 있고 세미콜론. 이 콜론은 뭐예요? 부연 설명했다는 거죠. 어리기 때문에 부족한 걸 알지 못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사본을 썼습니다. 헬라어는 구약은 보통 한 가지 사본을 보통 써요. 근데 신약은 2가지 사본을 씁니다. 스테판 사본, 알란드 사본. 스테판 사본은 영어로 KJV 성경, 알란드 사본은 NIV 성경. 근데 우리 한글은 알란드 사본, 영어의 NIV 사본을 쫓아갑니다. 어려서부터 어린 상태를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뭐가 부족한지를 몰라요. 20장에서 천국은 포도원 주인과 같으니 이랍니다. 이라는 내용이거든요. 포도나무 요한복음 15장 1절과 5절 읽어주세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포도원에는 한 가지의 포도원이죠. 농부. 참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원 얻은 가지 하나 돼 있다. 한 청년 이런 의미로 보시겠죠. 가지가 된 사람은 과실을 맺어야 돼요. 언제까지? 이 땅에 사는 날까지. 우리는 오늘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어요. 내일은요. 또 전도해야 돼요. 오늘 밥 한 끼 먹었다고 밥 안 먹습니까? 오늘 저녁에 식사하셨다고 내일 저녁에 식사 안 합니까? 노상? 그냥 삶 가운데 하는 것이. 이 전도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냥 삶 가운데 숨 쉬듯이 기회가 주어지면 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한테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성경의 의미, 휘스테로 이 의미는 부족하다 이런 의미로 쓰여져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부족함을 누가 채워요?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목자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다윗이 전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장성했거든요. 19장에서 보는 이 한 사람인 부자 청년은 어리기 때문에 에크, 네오, 테스 어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의미를 몰라지는 거죠. 근데 사도행전 2장 가서는 많은 사람 앞에서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뒷부분에 베드로 얘기가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가서는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 그래서 담대하게 많은 나라에서 온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한 거죠. 휘스테레오. 이 휘스테레오 음이 부족하다. 이럽니다. 모자란다. 요한복음 2장 3절에서도 뭐예요? 포도주가 모자란다. 그래서 이 포도주를 갖다 준 거죠. 포도를 갖다 준 거,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주는 거하고 같습니다. 이 의미로 휘스테레오. 이 누가복음 18장 22절에서는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런데 이 레이포라는 단어를 써요. 남은 자. 이 남은 자의 뜻은 뭐냐면 구원받을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남은 자가 아니라 성경을 잘 못 보기 때문에 어느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 남아서 남은 자만 살아남을 것이다. 계시록의 이 의미로 하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어떠한 일과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어느 환경이나 어느 물리적인 현상에 지배를 안 받습니다. 그 지배를 안 받으려면 철저하게 성경의 의미로 알고 있어야 외부적인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레이퍼라는 이 남은 자라는 단어는 구원받을 자. 그래서 부족한 것이 있다. 복음받을 사람이 부족한 자인 겁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내가 온전하고 할 때 이 텔레이오스, 텔레오 끝 마지막 이런 뜻입니다. 계시록에 가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이라는 의미로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가 온전한 상태라는 거죠. 온전한 사람 요한복음 15장이죠. 과실 맺는 얘기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고린도후서 8장에서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유한 자. 한 청년이 구원 얻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부유한 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부유한 청년이라는 거죠. 헤이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부유한 자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가난한 자라는 것이죠. 가난한 자에게 내 소유, 사도행전 3장에서 금가운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베드로에게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부유한. 없으면 가난한. 가난한 자는 구원 얻지 못한 사람에게 내 소유를 줘라. 선한 일 얘기하고 있죠. 가난한 자에게 소유를 주는 게 선한 일이죠.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4453 플레오라는 단어를 써요. 누가복음에서는 피프라스코를 씁니다. 판다 이 의미로 보면 뭐예요? 물건을 판다 이런 의미로 봅니다. 이 전해준다 이런 의미예요. 성경에서 파는 것은 없어요. 파는 게 뭐예요? 물건을 넘겨주는 것이죠. 대가를 뭐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물건 넘겨주면 대가를 받잖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열매로 구원을 이루어가지는 가정을 판다, 넘겨준다. 그래서 이 비슷한 단어가 피프라스코라는 것이죠. 진주를 팔아. 재산과 소유를 팔아. 사도행전 2장에서 뭐예요?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떡을 나눠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제자들이 재산 뭐예요? 재산이 크테마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재산이죠. 우리의 소유죠. 그래서 소유를 피프로스코 했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하늘 안에서 보화가 있다. 데사우로스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 그릇을 사도행전에서 그릇은 우리니 이릅니다. 하늘로 그릇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다. 그릇 안에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니 나를 아콜리오 대오하라 쫓으라 이릅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청년, 한 청년이죠. 어리다 이런 뜻입니다. 재물이 뭐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죠. 크테마라는 단어인데 크타오마이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영혼 구원 얘기하는 거죠. 얻는다. 누구를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영혼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것을 재물을 얻었다. 부자 청년이라고 그럴까요? 이 의미. 재물이 많다. 양이 많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폴리우스라는 단어. 구원받는 자가 많으니라 이런 양으로 자꾸 생각해요. 성경은 양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양으로 얘기할 때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 양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얘기할 때 한 분 예수 이름입니다. 그 안에 많은 의미가 숨겨져 있겠죠. 이 폴리우스라는 단어. 마태복음 25장 23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뭘 많은 것으로 내게 맡겼다는 거예요. 많은 것, 너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것으로 많은 재물이 있다. 부자 청년이 되는 거죠. 금전적인 많음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유한 자라는 것이죠. 이 제자가 근심하며 갔다 이러니까 간이 근심하면 구원을 얻지 못했다 이런 의미로 보십니다. 근데 성경에서 근심은 그렇지가 않아요. 걱정, 염려, 심려. 이건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근심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성경에서 얘기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다. 구원하고 연결을 얘기를 한 거죠.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근심했다. 어떻게 하면 잘 전할까? 어떻게 하면 이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영접할 수 있도록.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접하면 구원하는 거죠. 근심은 후회할 것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요. 세상 근심은 사망, 구원 얻지 못하는 것이다.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구원 얻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의미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근심하고 살아야 돼요. 왜? 복음을 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어린 청년이 당연히 해야 될 일. 어린아이는 그렇잖아요. 이 사복음서에서도 누가 크냐 제자들이 싸우잖아요. 모르니까 근심하게 되는 것이고 모르니까 뭐가 부족한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부자 어린 청년은 사도행전 2장과 같고 장성하게 되어서 많은 나라로부터 온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가 하루에 5,000명씩 제자의 수가 늘어나더라. 근심을 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5,000명씩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